오늘은 우리 늘푸른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늘푸른교회는 1984년 4월 1일에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만 36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또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헌신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 은혜 덕분에 이렇게 된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기간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시고 로마 식민지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깊은 뜻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환영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그곳에 지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귀한 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절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끝 24절까지입니다만은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정탐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고 결국 라합의 가정이 구원되는 그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해서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을 같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관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는 모든 과정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았던 사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론 성실하고 또 여러 가지를 잘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그곳에서 똑같이 보고 왔지만 걔네들은 우리 밥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보는 기가 막히게 입수를 하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어도 저기 못 들어가 하는 그런 불신의 태도로 큰 책망,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구호이기도 한 강담 두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오늘 저는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12명을 보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런 10대 2라고 하는 불신과 그런 신앙, 믿음의 이러한 보고를 절감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믿음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진 사람, 그저 공평하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냥 뽑아가지고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이런 원칙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골라서 믿음의 사람 둘만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둘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창해 보이느냐 이런 것이 그것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세이겠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는 라합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본문에 보면 곧바로 라합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뒷부분에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 이야기로 연결되어서 2장은 계속 라합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을 성경은 기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손가락질 당할 그러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5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이 라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늘 라합에게는 붙여진 이름이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술 파는 사람, 술 따르고 또 사람들 동침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런 모습이 또 라합의 모습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여사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사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 고대 신전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여자 사제들이 쭉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데가 그 고린도 같은 지역에, 또는 에베소 그런 지역들, 큰 신전들이 있는 곳에는 고대 신전 제사에는 거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사를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뒤에서는 뭔가 남녀의 그러한 교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욕의 기쁨 이런 것을 위해서 제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닷가 같은데, 그런 데가 이런 큰 고린도 같은 지역에 뭐 여사제가 한 2,000명이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증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이런 것, 또는 아르테미스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많은 부분에 육체적인 감각적인 즐거움, 쾌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러한 것에 훨씬 쉽게 끌려 들어가고 재미를 느끼고 그것에 동조를 금방 잘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라합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관 같은 걸 또 운영하고, 또는 술집을 운영하고 뭐 이런 식의 기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여사제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출신이냐 하는 것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를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이 들이닥치는데 얼른 그가 이 두 간첩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지붕 위로 보내서 숨겨두고, 그 사람들 방금 전이 나갔습니다.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막 빨리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걸요? 해서 얼른 따돌려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내고 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면서, 이 여리고에 벌써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신들 완전 오합지졸 같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아주 철옹성 같은 것, 아주 잘 준비된 그러한 것들도 그냥 깨뜨리고 진격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겁을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들이 승리하면 그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이라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 우리한테 뭔가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시오
하고 1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 또 우리의 어떤 육감을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합은 그 관점,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갔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이 라합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나 사람들의 의존하는 것을 구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그는 염두에 두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 제가 카톡방에 종종 토저의 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는데 책의 내용들을 여러 번 카톡에 올려 적이 있는데, 이 열정적 복음의 메신저 A.W. 토저 주보 사면에 거기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이 토저에 대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토저의 그 묘비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 물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1897년에서 1963년 그 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의 사람 토저. 참 얼마나 훌륭한 비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이것이 성공이다 하는 책에서는 오늘 우리의 관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숫자나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오직 도덕적 질이 문제가 될 것이다. 토저 당시에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양을 강조하면서 질을 희생시키는 일을 했다. 토저는 이것을 질책했다. 세상적 야망으로 가득한 교회들은 덩치 큰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모방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내용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닮은 사람들이 넘친다. 숫자라는 여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그들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여신 앞으로 끌어다가 심판을 받게 한다. 이 여신의 구약은 재정보고서이고 신약은 교인명부이다. 그녀는 누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든 그녀의 신구약을 들이대면서 끝까지 우긴다. 그녀는 재정보고서와 교인명부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재는 잣대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모든 계획과 노력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척도 역시 그녀의 신구약 숫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저는 숫자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이단행위라고 말합니다. 숫자는 결코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속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외침에도 교회들은 말씀을 외면하며 알고도 모른 채하고 교세 확장과 사람 알리기에 분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에서 나옵니다. 실패할 각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실패 결과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자로 보였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완벽한 역전극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 세상적 평가는 기생이라고 했을지 몰라도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룻의 시어머니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룻,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룻의 시어머니 라합.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구약의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더 강조하는 바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쭉 족보 중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다윗의 조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방인인 이 여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성경은 말하고 싶어서 이 라합의 등장을 여호수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조금 영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눈여겨볼 만한 필요도 있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빨리 피하시오. 근데 지금 바로 나가면 그 주변에 지금 간첩이 침투했다는 소식 듣고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당신들 꼼짝없이 잡힙니다. 저 산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3일 동안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죠. 아까 본문 여호수아 2장 16절이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3일 동안 꼼짝없이 죽어 지내세요. 죽은 듯이 3일간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고 이제 없나보다 기대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얼른 피하시오. 당신의 본거지로 돌아가시오. 이런 제안을 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정복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길게 들여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끈이 들여진 그 집은 안 죽이고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식구들은 다 살려주겠소.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흔히 이 붉은 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이 살아났던 것은 이 붉은 끈의 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을 때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건너뛰었다. 라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구원의 출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때에 드리워진 것은 오직 한 가지, 붉은 끈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매놓으니까 그것이 사인이 돼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됐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에 그들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방인 구원의 좋은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진노 심판인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형틀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그 벌을, 내가 처형당해야 할 죽음의 자리,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뒤집어 쓰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라합은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수아도 정탐꾼들도 라합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붉은 줄,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가슴 깊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러한 종려주의를 통해서 또 다음 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걸음걸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으로 실천하면서 강담 두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참 이러한 귀한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여러 현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게 합니다. 광고로 곁들여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고난주간 이번 주 옛날에 우리가 빠짐없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일 저녁에 주의 만찬 및 기도회를 쉬게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밤 10시 함께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매일 밤 10시에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 전 교인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10분에서 1시간 정도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리 봉투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헌금 온라인 계좌에 부활절 특별 헌금을 하실 분은 특별 헌금 이렇게 기록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부활주일 특별 헌금 이번에는 전액 100% 그리고 우리가 교회 주변에 한 400~500집에
부활절 늘 선물을 돌렸는데 부활절 이웃사랑 나누기 책정된 금액 지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과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 전액을 우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당에서 또 그리고 실황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거리두기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우리가 정부 시책에도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다. 운영위원들이 참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해서 오늘도 또 다음 주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함께 예배는 4월 마지막 주일 26일부터 거리두기의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속히 모두가 한 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럴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할 날을 그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만에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정말 인간의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 주여 큰 고통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한없으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